우리 지난 시간에는 노아에 대해서 봤어요. 노아 당시 때 온 세계 사람들의 범죄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죄악을 두고 보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온 세계를 사람들을 죄인들을 딱 멸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인류가 번성하도록 한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노아였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자손들이 번성하는데 그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의 이름은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온 세상의 인류가 지면에 번성하게 된 거예요. 자,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에는 몇 명이 총 탔을까요? 퀴즈? 그러면 셈과 함과 야벳은? 그러면 남자들만 있으면 자손들은 또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성경을 보면 8명이에요. 자,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그 다음에 셈, 함, 야벳 이 삼형제와 그 다음 셈과 함과 야벳의 아내들 3명 총 몇 명이에요? 8명. 그래서 우리가 배선자를 하면 배에 8명의 입이 있다. 그 입구자란 말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입구할 때. 그리고 8팔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배선자예요. 그게 왜 배선자가 됐을까요? 바로 노아의 방주에 인류의 시초가 되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들. 그래서 총 8명이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장 32절에 보면 노아 자손들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 백성들이 나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구는 다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온 인류가 이제 형성되고 번성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면에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장 1절에 보면 이 번성한 노아의 자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인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그들이 지금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굽고 그걸 쌓아 가지고 뭔가 탑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뭘까요? 이게 바로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탑. 이 바벨탑은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먹고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거기에 4절에 보면 하늘에 닿게 하여 그러죠. 자, 인간이 아무리 높게 탑을 쌓고 건축물을 쌓은들 하늘에 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고대인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하늘이 자기들이 건물을 많이 높이 지으면 닿을 수 있다고 상상을 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걸 하늘의 꼭대기에 닿게 한 다음 거기에다 뭘 이름을 새긴다 그랬어요? 자기들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자신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딱 적으려고. 나 강계토가 이곳에 이렇게 토벌을 하고 나라를 여기까지 진격해 와서 차지했어 이러면서 광개통 대왕비 딱 쓰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이름을 내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아니 이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한다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구나. 계속 놔뒀다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겠네.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마음을 먹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는 거야. 6절 보세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시작했으니 이제 가만히 놔두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게 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7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의 언어의 구조를 하나님이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의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서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오늘날 방언하듯이.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로 말할 뿐 아니라 또 저 러시아어 또 러시아 안에도 보면 별별 말들이 다 많아요. 또 중국어 안에도 몽골어도 있고 또 저 밑으로는 인도어도 있고 별별 언어들이 온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언어는 경상도 다르고 전라도 다르고 제주도 다르고 강원도 달라고. 또 북한도 또 말투가 다 달라요. 요 좁은 땅덩어리 안에도 다양한 언어가 있어요. 또 경상도 안에도 들어가면 경상남도 말 다르고 경상북도 말이 틀려요. 또 경상북도 안에 들어가면 대구 말씨 다르고 영남 북부 지역 또 말이 다르고 영남 북부 지역도 안에 가보면 또 예천, 점촌, 문경 이쪽 말하고 또 안동, 청송, 영양 이쪽 말이 또 틀려요. 이렇듯 하나님이 언어를 나뉘어지게 해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어도 점점점 변하는 거야. 옛날에 고대에 사용했던 언어가 점차 또 발전되고 변화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영어가 있고 고대 영어가 있고 또 사어 죽은 문자도 있어요. 헬라어 이런 건 고전 헬라어가 있어요. 라틴어도 고전 라틴어가 있어요. 오늘날 저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쓰는 그런 이탈리아어의 원천이 되는 고전 라틴어도 있어요. 또 영어도 고전 영어가 있어요. 오늘날 쓰는 영어가 있고 또 중세 영어가 있고 그리고 현대 영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언어도 변해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써 그 혼잡게 된 가운데에 인류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언어를 통일된 언어를 사용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게 바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의 언어를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자 그때부터 어제까지 똑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제 바벨탑을 쌓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바벨탑을 쌓자고 하니까 말을 이상하게 샬라샬라 깔라깔라 삐리리 띠리리 이러면서 서로 말을 희한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야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저쪽 사람한테 뭐라고 들리냐? 꽐라꽐라 띨라끼 빨라끼 이러면서 막 말을 이상하게 하는 거야. 야, 너 뭐 빨라깔라 띨리가 뭐야? 꽐라가 뭐야? 꽐라? 와카는 또 뭐야? 응? 말을 못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응? 자, 하나님이 바로 그때 무슨 일을 시작하셨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루고 계셨다. 자,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계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 세상이 마치 기계처럼 돌아가도록 태엽을 딱 감아놓고 작동하도록 해놔두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떠나 계신다. 이렇게 상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영국에서 기원한 소위 이신론이다 그래요. 이신론. 응? 데이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떠나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계신다. 그리고 이런 물질 하나 안에도 신이 들어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신이다. 이걸 범신론이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는 판데이즘이다. 그래요. 데이즘이 있고 판데이즘이 있어요. 판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것 이 말이에요. 모든 것. 응? 모든 것. 판타 이러면 모든 것이다. 응? 그래서 바로 이 모든 세계가 신이다. 이런 거 하나도 다 모두가 다 신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걸 우리말로 범신론이다.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범신론. 자, 이신론 또 그 반대로 범신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생각들은 모두가 다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틀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떠나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오히려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상과 관계를 맺고 계시고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이런 물질이나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세계 그 자체가 신은 아니다. 응? 도리어 하나님은 이 세상 위에 계신다. 그러나 이 세상 위에 계시지만 또한 그 아래 들어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워크 이것을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셔요. 자, 공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우리 여기 이 세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 안에도 입자가 있겠죠. 그렇죠? 빛이 있고 입자가 있고 또 지금 이 시간에 라디오를 틀면 우리가 주파수가 잡혀요? 안 잡혀요? 잡히죠. 근데 주파수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주파수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죠. 단파가 있고 UHF가 있고 VHF가 있고 AM, FM 다양한 전파가 온 세계 가운데 다양해요. 또 SKT가 있고 KT가 있고 LGU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온 세상에 전화 통신도 가득하고 지금도 아마 이쪽으로 전화 전파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도 계신다. 자,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의 혈통을 통해서 계속 자손들이 이어지면서 그 자손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누구였죠? 오늘 본문에서 노아이고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도 특별히 누가 선택되었어요? 셈이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 셈의 족보 10절에 셈의 족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시는데 셈 다음엔 누구예요? 아르박삿.
자, 아르박삿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응? 셈의 자손 아들은 아르박삿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아들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이 워크는 계속해서 이 아르박삿과 그 다음 아르박삿 다음에 누구예요? 12절에 셀라가 태어나고 그 다음 이 셀라도 403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겠죠. 그런데 그 자녀를 낳은 중에 그 다음 셀라가 누구를 낳았어요? 30세 에벨. 그렇죠. 에벨을 낳았어요. 또 에벨도 403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계속 낳다가 그 다음 34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벨렉을 낳았고 그 다음 18절에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그 다음 20절에 르우는 30세에 스룩을 낳았고 그 다음 스룩은 누굴 낳았죠? 나홀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다가 이제 29세에 데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지냈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70세에. 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사람들이 500년 살다가 그렇죠? 그다음 403년을 살다가 403년, 430년 그다음에 19절에 가서는 209년 갑자기 수명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07년 그다음 23절에는 200년 그다음 25절에는 119년으로 탁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처음에 노아 홍수 이전에는 몇 년까지 살았죠? 900년 이상 살았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가 엄청나게 파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지구를 쥐어 흔들어 버리시고 비틀어 버리시니까 지구가 깨어지면서 공창 위에 있는 물과 공창 아래에 있는 물들이 한순간 다 터져 나가고 그래서 하늘을 태양으로부터 오는 X선, 감마선 이런 자외선 이런 안 좋은 모든 빛이 지구 위에 있는 물층에 의해서 딱 차단이 됐는데 지구 위에 있던 하늘을 덮고 있던 물층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태양으로부터 오는 나쁜 모든 광선들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비치게 되고 그때부터 적도와 북극이 남극이 생겨난 거예요. 그 이전엔 적도가 없었어요. 그 이전엔 북극이 없었어요. 남극이 없었어요. 해빙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하늘의 물층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때로부터 지구는 적도는 태양과 가까운 적도는 뜨거워서 식물들이 살 수 없는 사막이 돼버리고 또 태양과 거리가 먼 저 북극과 남극은 차가운 냉기가 도니까 물이 모든 수증기가 다 그쪽으로 전부 다 얼어가지고 그걸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얼음이 얼면 막 수증기가 얼음으로 전부 다 달라붙겠죠. 그렇게 해서 형성된 게 북극의 얼음들이에요. 거대한 빙산들도 모두가 그렇게 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구가 온난화 때문에 지금 다시 빙산이 다 녹으니까 전 지구가 지금 어떻게 돼요? 해수면이 다시 올라가고 있죠. 해수면이 올라가고 지구는 뜨거워지니까 태풍과 어제도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침수가 되는 곳이 많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 상황이 어느 정도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니까. 북극의 빙산으로 가두어져 있던 그 얼음들이 다 녹아내린 거야. 다 녹아내려 가지고 하루에 어마어마한 물이
온 세계 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지금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이 셈의 계보에서부터 점차 자녀들이 출생하고 인류는 점차 생존 기간이 사람의 생존 수명이 점차 줄어들게 돼요. 예? 그리고 지구에 병균이 점점 더 많아져요. 사람이 죽으면 이게 부패가 되면서 거기에서 나쁜 더러운 균들이 나오겠죠. 사람만 썩는 게 아니라 짐승들도 사체가 온 천지에 넘쳐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더러운 균들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해서 많은 병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도 원래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감기가 있는 건 뭐냐면 지금도 건강할 때는 괜찮아도 몸이 약해지거나 힘들면 감기가 생겨나죠. 그거는 우리 속에 숨어 있던 것들이 몸이 약해질 때 다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온 세계가 이런 사망의 냄새 때문에 전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셨다? 노아를 택하고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도 셈의 계보를 통해서 이 인류가 번성하게 했다. 특별히 이 셈의 계보는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의 계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 건우를 택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악을 저지르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로 이 시대의 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자기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특별히 택한 백성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와 같이 우리 양재교회 또 주의 자녀도 우리 건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도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